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받게 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등불교회와 기도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주내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심히도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한 장 합니다. 나를 도적같이 일을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잊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서 나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누먹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냥 제목과 찬양만 봐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하셨죠? 아멘. 주의 날이 보적같이 온답니다. 보적이 오는 거를 알면은 보적 맞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깨어 있어서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으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오셔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우리 모를 때 베드로 사도가 보는 이 세상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아니면 불의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제 딸이 7살이었을 때 제가 복음을 받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이 결혼하는 것만 보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서 40이 넘었는데 예수님은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저만 그런 거를 하나님께 구했나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때로 예수님이 오실까봐 노심초사 기도하고 아직 오시면 안 돼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모른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내려가라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아멘. 재림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밤의 도적처럼 갑자기 뜻밖의 재앙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경고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가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볼 수 있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신 그 모습대로 오시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있는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안 믿는 자는 그때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후회를 할 것이고 믿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후회할까?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다메섹 기도원이 거긴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일도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막 흰옷 입고 기다렸던 때가 있었지요. 근데 우리는 그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누가 그 소리에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큰 소리로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리가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같은 소리도 나고 또 불꽃 튀기는 소리 같은 소리도 있고
채찍을 내려치는 소리도 있고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같은 소리도 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심판이 대단히 무서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이런 엄청난 주님의 재림이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날이 심판이 대단히 무서울 것을 말하는데 체질이란 흙이 있고 공기가 있고 불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이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사는 이 곳에 흙도 있고 공기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체질이 풀어진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는 다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할 거라고 합니다. 아멘. 옛날에 속담에 불-찌꺼기는 있어도 물-찌꺼기는 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텔레비에서 그 일본 쓰나미 그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싹 쓸어가니까 남기는 게 없고 불은 타도 남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할 때는 뭐가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기름으로 다 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일 때는 불로 심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우주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목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아멘.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심판 날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우리가 원해도 오고 원하지 않아도 오고, 왜? 그건 우리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예배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해서 주님을 맞이했지만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혀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된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로 준비하는 게 기름 준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하며 자신의 작은 행동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도 보일 때 모범을 보일 때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친절해야 되고 조금 손해봐도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깎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나보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트가 있고 대형 마트가 있으니까 시장에 콩나물 사러 뭐 이렇게 많이 안 가잖아요. 시대적으로. 예전에 시장에 할머니들이 가장 저렴한 거 콩나물 사러 와서 깎고 더 달라고 그러고 뺏어가고, 근데 거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호칭을 그래가면서 시장에 와서 이제 깎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어떻든 우리가 알았으면은 좀 더 내가 덜 먹고 그냥 손해보는 쪽으로 편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바로 그래도 살림을 잘 한다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니까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면서 좀 더 주세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관리를 잘 못해서 남은 거를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제 나름대로 뭔 각오를 해요. 그래, 그거 조금 그 장사하는 분도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더 달래서 줘서 받아왔지만 내가 큰 나한테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하니까 나머지를 버리니까 그게 내가 조금 더 달래서 가져온 게 이익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가서 깎지도 말고 더 달래지도 말고 이렇게 살자. 근데 그때 각오를 하고 그 후에는 깎지도 않고 더 달래지도 않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트에는 깎을 것도 없어요. 다 포장해 놓고 돈 딱 붙여 놓으니까 그냥 그거 들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부들이 장보기가 편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이 뭐를 좀 들고 다녀야 돼요. 전에는 거기에 있는 비닐을 마음대로 써서 거기 있는 걸 담아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못 쓰게 하니까 이 뭐를 하나 들고 가야만 내가 산 거를 들고 올 때 편하게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용감하게 조금 살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사면은 들고 오기가 편안한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사면은 또 들고 오기도 불편하고, 또 저희 마트는 3만 원이 돼야 배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매지간히 사가지고는 배달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자꾸 좋아지니까 우리 주부들도 살림하기도 좋고 나와서 일해도 살림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나가지도 않아요. 마트 앉아서 다 눌러가지고 앉아서 받아서 살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신부 단장에서 신랑인 예수님께 신부로 중매한다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할 때 신부 단장 해본 우리 신부들은 다 알잖아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신랑 되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예배로 해야 되고 기도로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야 되고 만났을 때 서로 아껴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거로 우리도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가 집에를 들어가면은요 고단해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먼저 누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뭣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지.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 때가 있는가 하면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잠결일지라도 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내가 고단하다고 피곤하다고 조금 누워있다가 일을 하지 할 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그래서 그때는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얼른 안 고쳐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그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만나서 말씀으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생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할 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만남에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직 오면 안 돼요. 제가 게을러서 전도해야 될 식구들이 있어서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기도하고 전도해서 부모, 형제, 이웃, 자녀 모두가 구원받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대화를 하고 살면은 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만나면은요, 안타깝지만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도 재미가 없고 그 영혼만 내 마음속에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대화가 안 돼요. 나는 믿는 자, 그런 안 믿는 자, 비록 피를 나는 형제일지라도. 그래서 마음 아프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 응답하실지는 하나님만을 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같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의가 다가올수록 더욱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 앞에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온다고 우리에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 들었어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나를 아는 모든 자, 나와 피를 나는 형제, 이웃들이,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맞이를 준비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